20세기의 최대의 유행어 중에 하나는 소외라는 겁니다. 소외됐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외이죠. 공산주의를 주창했던 마르크스도 바로 이런 소외가 그의 사상의 핵심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세상의 근본 문제는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이 생산한 그 산물과의 소외, 깊은 소외 때문에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일한 것을 자기가 받지 못하고 이 자본가들이 중간에서 착취함으로써 노동자와 그 어떤 산물이, 자원이 소외됨으로써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자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서 노동자에게 생산된 그 자원들을 골고루 분배하면, 그래서 그 소외가 해소가 되면 세상에는 이상적인 나라, 사회가 될 것이다, 공산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외는 공산주의 사상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역사와 현상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위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 속에 있는 탐욕과 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사회주의는 자기 자신의 부패 때문에 또 그들 간에 더 깊은 소외를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에도 북한을 제외하고는 뭐 사회주의 건설하자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중국의 전인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곳에서 1년에 아주 2번씩 그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도 뭐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또는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모토로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껍데기만 남아있죠. 거의 뭐 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 소외를 없애겠다고 했던 그런 모든 체계가 오히려 더 많은 소외를 만들어내고 양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회는 더욱더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이 서구의 또는 이 현재 몰락한 공산주의 사회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21세기의 최대의 화두는 뭘까요? 21세기가 다 지나간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의 21세기 최대의 화두는 힐링입니다. 치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사람들은 먹고 살 만큼 했어요. 산업화가 됐고, 자본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뭐냐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어디 둘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유행어 중에 하나예요. 힐링. 뭐든지 힐링이죠. 그래서 뭐 여행을 소개할 때도 힐링이 된다. 뭐 드라마도 힐링이다. 뭐 영화도 힐링이다. 그래서 힐링이 될 수 있다면 모든 종교 어떤 것이라도 다 이렇게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심리 상담사, 심리 치료사,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각광을 받고 많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진짜 어떤 자신의 그 내적인 치유, 자신이 어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괴로운 줄 알았는데 먹고 살 게 다 있고 모든 게 다 잘 돼 있는데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더 우울하고 더 고통스럽고 지금 한국 사회에 암 다음으로 사망 원인 1위가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힐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갈수록 이제 이혼율도 높아지고,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큰 트렌드로 사람들의 어떤 소외를 해결해줘야 된다. 사실은 그 내적 치유는 어떤 면에서 자기에게 소외된 자기를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소외된 자기를 찾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등등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것이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그 마음의 병 이런 걸 치료하는 것을 하나의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질병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문제는 어디에 그들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범주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차원에 있는 것을 의학적 차원에서 육체적인 질병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화학적 약물을 투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에게 우울하지 않도록 호르몬을 주고 약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사람이 우울한 것이 뭘까? 왜 우울할까?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병이 있고 막 어떻게 보면 자기 자폐, 자기 안에 갇혀 있고 등등의 많은 어떤 정서적인 그 문제 불안이 어디에서 올까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을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인 차원, 정신적 차원 또는 육체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수많은 약물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사들이 약물 중독 걸려서 많이 죽어요. 약이 잘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약물로서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약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람을 파괴시켜요. 더 이상 그 약이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그것이 어떤 화학적 물질이 부족해서 우울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등등의 막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갈등과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원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뭐 어떤 원인이냐? 사실은 도덕적 원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소외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자 하나님께로부터 소외가 되자 자기가 자신에게도 소외가 되고 이웃과도 소외가 돼버린 거야. 어느 누구도 소통할 수 없는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은 더 큰 짐만을 메고 더 큰 쇠사슬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의 삶의 방식, 가나안의 세계관, 가나안의 방식들을 들어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또한 소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온갖 방식을 다 동원했지만 해결할 수 없고 온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이런 소외와 고통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숙제이죠. 오늘 바로 그 본문은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장엄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1절과 3절에서 보면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제 멸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722년 아마 이제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주어진 말씀으로 이 상태에 지금 이 멸망당한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멸망의 심판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사마리아의 함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인가? 죄로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다는 것인가? 자, 선지자는 바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새로운 출발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거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그 내용을 2절과 3절에서는 7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외침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철저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거듭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음란과 교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또 기대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 됐죠. 이들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의 본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결국 자신들을 완전한 멸망으로 이끈 거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 주변 나라 열강들을 의지했던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이미 엎드려져서 절망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가 넘어진 것은, 네가 멸망한 것은 너의 불의함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미 멸망당해버린 이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때문에 심판에 넘기셨지만 그분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불의로 인하여서 넘어졌고 멸망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해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또는 애굽을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해서 구원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에서 본 것처럼 좀 유다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해석을 했던 것처럼 그들의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결과를 낳은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이 문제를 영적 시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죠. 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그냥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좀 어떻게 보면 잘못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내가 돌아오도록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경륜 가운데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허락된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선지자는 그들에게 첫 번째로 그들이 멸망한 것은 너희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아수르의 신이 강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뭔가를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멸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규정할 때라만 구원의 길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 때에만이 우리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영적인 길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소외되었기 때문에 주변 열강들에게 짓밟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왕들과 지도자들을 섬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왕들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그들을 괴롭게 했을 뿐이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에서 계속해서 에레미야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멸망했는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계속해서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멸망했나? 그리고 자신의 이 고통과 자신의 그 아픔을 백성들의 아픔과 동일시하면서 계속해서 해석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이 문제가 있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셨느냐?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 인간이 이처럼 철저하게 파멸되어 있는가? 왜 인간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자기밖에 모르는가? 왜 그러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영적인 해석이 먼저 필요해요. 우리 자신과 우리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교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호세가 하고 있는 첫 번째 일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 불의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다.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뭘 자산이 없고 군사력이 없고 정치 외교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처한 상황과 현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만이 성경적인 처방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보세요. 이 지금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한 140년 후에 멸망한 유다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들이 멸망할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자꾸 자기 현실만 보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만 보는 거예요. 눈앞의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 역사의 섭리자라 주관자를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엉뚱한 것을 보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가서 보시겠죠? 52장에서 시드기야 왕의 그 비극적인 사건을 예레미야 52장에서 시드기야 왕의 비극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 저자는 얘기해 줍니다. 앞서 39장에 다 얘기했어요. 52장에 다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선지자가 망할 거다, 회개하라, 그럼 살 수 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계속해서 들었어요.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죠? 도망가다가 잡혀서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자신을 따르던 모든 신하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두 눈까지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었어요. 시드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뭘 했겠어요? 보이지 않는 눈에서 눈물만 흘렸을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았을 거예요. 왜 그때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때만 들었더라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항복하면 너의 예루살렘도 불타지 않을 거고 왕궁도 불타지 않을 거고 너의 삶과 너의 자녀들까지도 다 보호해 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왜 듣지 않았을까? 그는 감옥 속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부정한 떡을 먹으면서 눈물만 흘리다가 죽었을 거예요. 잘못된 해석, 잘못된 적용이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야기시켰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이 펄펄 끓는 불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듣지 않는 사람들. 시드기야는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봤다가는 네 눈도 뽑히고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멸망해버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브라임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멸망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불의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하며 죽게 해드리리이다. 이스라엘은 그 전에도 많이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간다고 했어요. 6장 1절에서도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어요. 7장 13절 16절에서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그들의 회개에는 진정성이 없었어요. 그들이 돌아가면 단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그들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소떼나 양떼를 이끌고 수많은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돌아옴은 인정해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사와 예배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돈을 많이 내고 열심히 헌금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열심히 다니면 그것으로 족하다. 내 삶은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래왔던 거야. 선지자는 짐승을 대신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은 물론 선지자가 전파한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오라라는 표현도 되지만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린다라는 말을 하면 여기서 말씀은 말로 표현하고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고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그 삶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신앙, 그 고백, 자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지금 선지자가 너희는 지금 불의함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우리의 불의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는 더럽고 망가져버리고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불의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하는 그 회개 자체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용서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선행하는 용서가 사실은 우리의 회개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셔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일반적인 용서의 선포가 죄인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한 바는 뭐겠어요? 입술의 열매 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제거해 주셔야만 좋은 것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재물을 가지고 가고 제사를 가지고 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삶으로서 열매로서 하나님께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그 죄의 결과로 생긴 질병의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단지 선지자가 요청하는 그냥 고백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결단, 순종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로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회개는 의지가 없는, 실천이 없는 단지 제의적인 입술의 고백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은 입술을 가지고 선한 바를 행하면서 우리의 불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지 송아지를 드리는 제의적 예배를 전부로 생각했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고백하면서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구체적인 실천적인 모습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풍요를 얻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멸망으로 인도했던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확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단절해야 됩니다. 세 개의 부정적인 동사가 나오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구원, 군사력, 손으로 지은 우상을 향해서 너는 우리의 신이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우상숭배와 종교적 우상숭배는 하나로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로 이 지상의 정치 권력 주변의 열광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했던 그런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야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생존과 보호와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바로 그 전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아수르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돈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군사력, 말을 의지했었습니다. 여기서 말은 단지 군사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력, 힘, 지혜 이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자신의 길, 자신의 지혜, 자신의 용사들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에서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존했던 그러한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정말 독립만세를 부를 것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이 우주의 왕이시며 모든 것들을 다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은,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는 결국 자기를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안정된 직업을 얻고 안정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다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의존할 경우에 지속적인 평강과 안식이 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가지고, 자신의 손으로 만들 것 가지고 이것이 나의 신이다 라고 했던 그런 자리에서 철저하게 떠나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은이나 금을 입혀놓고 이것이 나의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풍요제의의 유혹에 넘어가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바알과 섞어서 하나님과 바알을 섞어놓고 마치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 세상의 풍요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당에 오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 참여해요. 그렇게 참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식 잘 되라고, 동현이 좋은 회사 취직하라고 등등의 계속해서 자기 추구적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세상의 성공을 섬기고 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죠? 실제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나와서 예배하고 다 참여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세상의 성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그 마음의 왕좌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왜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다면 바로 그런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아라고 하는 우상에서, 자기 성공이라는 우상에서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와 신뢰의 고백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그것이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를 모두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멸망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불의함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문을 잠궈버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는 고아가 죽게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됐어요. 고대의 고아와 가부는 가족의 보호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정말 처참한 상황을 겪고 있는, 노예로 팔려가거나 린치를 당하거나 온갖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고아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들이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다 멸망당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분의 공의의 심판 속에 떨어져서 철저하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 어머니가 자식을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정말 그 안타까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가능성을 제공해 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입지 못한 자 로루하마가 긍휼을 입은 자 루하마고 바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반전이 시작된 것이죠.